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또 누구나 그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이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적인 아름다움,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묘한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게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그것을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함을 아름다움이다 표현하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움이란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고 내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누구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뭐라 그래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얼굴인데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책임지죠? 근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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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한번 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이 언제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 환해요 그러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있었던 걱정, 염려 다 좀 떨쳐버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 얼굴도 환해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만 부를게요.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다시 한번 할게요. 활짝 웃으시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뭘 책임지나요? 우리 얼굴을 책임지겠다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다. 그런 얼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말 안 해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단어적이네요. 디그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그너티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품격 이런 단어인데요. 품격.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설명하기에 참 좋은 성경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성경에서 보면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졌던 여인이었고, 또 내면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졌던 여인이고, 또 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졌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 예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에스더서의 이 말씀이 에스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말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되고 잔치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에스더에게 위기가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에스더의 위기이기 이전에 사실은 모르드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에스더는 한결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한결같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지 않는, 얼굴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지금 현재 왕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신분의 차이가 나버린 거죠. 예전에는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분의 차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그냥 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의 차이가 갑자기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아름다움으로 그 나라의 최고가 되었고 아하스르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그 차이가 나버렸죠. 예전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되어서 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갑자기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신분의 차이가 벌어지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 변할 수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변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어느 때와 같다 그래요?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모르드게 명령을 따랐는데 그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르드게부터 양육받았을 때처럼, 그때처럼,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따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왕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 모든 우리 회원들이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지요. 블레셋에 뺏긴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한결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지요.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요. 사무엘하 6장 12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가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가 덩실덩실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 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성장하며 양육되어져 갈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다, 성경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가 있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회장을 맡기도 하고 부서의 부장을 맡기도 하고 팀장을 맡기도 하고 또 목자가 되기도 하면서 맡게 되지요. 그럴 때 달라지나요? 같아야 되나요? 달라져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한결 같아야 되죠.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나 주어지지 않아, 나에게 직책이 주어지나 주어지지 않나, 한결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결 같아야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회원일 때, 그냥 집사일 때 모습이나 권사일 때 모습이나 내가 목자일 때 모습이나 내가 회장일 때 모습이나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한결같은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아름다움으로 섬길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더는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공동체를 잘 지켜가요. 어느 날 모르드게가 문 앞에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란 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뭐라 그래요? 아렌지라, 아렌지라. 모르드게가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아뢰게 되죠. 왕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훨씬 더 넘어가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에스더가 이 왕을 어떻게 지키나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나요? 왕에게 아뢰지라, 왕에게 아뢰지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공격들은 교회 앞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이단들로부터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편지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름이 써 있을 때도 있고 안 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받으면 느낌이 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이단이 보내는 편지. 근데 이게 딱 받으면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아, 이건 이단이 보냈구나.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딱 와요. 굳이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의 담임 목사, 장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에게 아뢰어서 그 공동체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 있었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 그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실이 비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비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 에스더가 아렌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하는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특별히 유난히 많이 나온 장소가 한 장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었던 장소,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에스더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대궐 문에 앉았다. 3장 2절에도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3절에도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을 어떻게 지켰느냐? 대궐 문에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대궐 문에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궐 문이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초창기에 바로 수습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단이 와서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궐 문에서 바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어지럽힐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대궐 문에서 바로 정리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보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어디 있어야 되나? 대궐 문에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는 바로 그 즉시 그들 차단하면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조그만 여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잡아야 돼요? 대궐문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뛰어다닐 만큼 뛰어다닌 다음에 잡는 게 아니고요, 바로 초창기에 바로 잡아버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타 종교에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공격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대궐 문에서 차단할 수 있는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전파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정말 위하는 것인지 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우리 모두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서 차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걸 차단해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리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독이면서 잘 세워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단이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내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 있었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외모가 예뻤다. 그게 어떡하라고요? 우리랑 다른데, 태어날 때부터 다른데 어떡하라고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에스더에게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그가 공동체를 지켰다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빛나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아름다움,
믿음으로 간 아름다움, 기도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섬겨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에스더에게는요, 한 가지 그가 모르는 아름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섭리 속에 사는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부모를 잃고 살아가야 되는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락내리락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2장 말씀 보면 엄청난 잔치를 베풀면서 있고 있어요. 그런데 3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위기가 발생하게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에스더 3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앞에 절할 수 없다 판단하고 그가 절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하만이 열이 받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절하지 않느냐 열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가 유다인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민족까지 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장면이죠.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한 2500년 전의 관점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인생 일들이 때로는 이 에스더처럼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잘 풀려져 갈 때도 있지만, 이 일은 모르드게가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신실했던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닥쳐 있었어요. 그 위기는 에스더가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일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 했던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밝혀져서 모르드게가 한 일이 궁중의 일기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만이란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의 궁중 일기에 그 일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원수들이 파놓은 올무와 같은 것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여전도 회원으로 섬기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 쉽지 않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진짜 아름다움이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닥쳐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다듬어 가신다 믿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만과 같이 모략하고 한국 교회를 욕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별로 원하지 않는 눈빛인데요. 네. 정말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어요. 환한 얼굴, 좀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격해서 웃는 미소가 있는 그런 얼굴, 기쁨들, 그것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에스더처럼 진정한 미모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나요? 에스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가 왕후가 되기 전이나 왕후가 된 이후에 그의 신앙이 똑같았어요. 신앙이 다 똑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일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한결같은 미모를 가지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에스더의 아름다움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스더의 아름다움 무엇이었어요? 그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었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왕에게 아뢰는지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전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대궐문에서 바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다 휘짓고 난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다 털어버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에스더처럼요, 유대인인 것처럼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완벽주의자처럼 정확하게 일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준비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나요? 아니요.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것이다. 그 섭리하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